부활 후 다섯째 주 주일에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23번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계절의 여왕이고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고지는 아름다운 꽃들과 푸른 잎을 보며 하나님의 향기를 더욱더 가까이 느껴봅니다. 저희는 부족하여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세상사에 휘둘리며 휘청거리고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속죄의 은총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도 전쟁과 질병에서 해방되어 아이들이 평화롭게 뛰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도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큰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교회로, 화합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예배처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항상 함께 하시어 목사님 강건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동행하시어 저희 모두 은혜 받아 하루하루를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전율 찬양을 높이 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재활 중에 있는 최영옥 집사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집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애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어 완전히 회복되어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없되어라 밤에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의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부활하신 지 5째 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활 후 이 주를 세는 이유는 이게 부활 후 50일이 지나면은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50일 후에 오게 되는데, 그래서 부활 후 첫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가다가 아마 5월 마지막 주인가요? 그때가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하고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센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는데 잠언입니다. 잠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첫 시간을 했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1장을 본격적으로 매주 한 2장, 3장씩 이렇게 아주 좀 의미있다 생각되는 말씀들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 다 보셨죠? 네. 재미있게 한 15주 정도 잠언. 이 잠언은 뭐 어떤 분은 보니까 잠언만 읽으신대요. 왜냐면은 그 이유는 굉장히 뭐랄까 이제 저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성경 중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잠언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잠언만 읽으시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안 읽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잠언만 읽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잠언 이번에 하면서 세상 지혜와 성경의 지혜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게 또 같은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영옥 집사님 소식은 이제 역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우여곡절이 정말 많고 정말 위험한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감염병이 돌아가지고 그 병실에서 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정말 집사님을 비껴가서 또 집사님 정말 또 이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한 3주를 또 이렇게 체크하고 그런 격리되시고 이런 우여곡절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지금 잘 이겨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낙관도 하지 않고 비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한 집사님이 정말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집사님께서도 아주 마음을 굉장히 많이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악조건의 상황도 다 생각을 하시고 마음에 각오를 하시고 이 어려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예를 들면 좋아지면 또 우리는 또 이 희비에 따라서 감정이 우리가 또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교인분들도 우리도 차분하게 과정을 보면서 차분히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맞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함께 온 교회와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건 아니지만 오랜만에 오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뭐 특별히 우리 지영 씨 바깥 분이라고 해도 돼요? 아니야. 그렇게 되나? 그렇죠. 남편이죠. 그죠. 제가 바깥 분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좀 그런데 하여튼 우리 남편분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끔씩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기영 씨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저 이찬임 집사님 어디 잘 다녀오셨어요? 네, 얼굴 좋아지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 집사님께서 헌정해 주신 우리의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가 있죠. 교회 노래 그것을 집사님께서 악보를 만드셨어요. 프린트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당연히 창립주일에 그걸 부를 것이고 한 석 달에 한 번씩은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좀 불러보도록 주부에도 이제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박수 한 번 좀 드리시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오늘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07장 9주와 함께 나주었으니 1절은 후렴까지 하고요. 2절, 3절을 후렴 전까지 하고 그리고 4절 이렇게 한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것은 15분 연습하고 이렇게 잘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지 않을까 착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19절부터 32절까지 좀 깁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이제 지난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서론인데 우리가 2주 동안 보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추상적이죠. 형이상학적이고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에는 빛이 있었고 그 참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둠 중에서도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것이 바로 그 말씀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의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고 그 영광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히 있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2주 동안 1절부터 18절까지를 바로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로고스 찬가라고 해요. 말씀 찬가를 시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말씀, 생명, 그리고 빛, 성육신, 그리고 은혜, 진리, 영광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로 1장을 18절까지를 쫙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그 하늘의 이야기가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에서 내려와요. 이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요, 그분은 생명이요, 빛이요, 성육신하신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항상 스타가 나타나기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대에 조용필이 뜨기 전에 항상 2류, 3류의 가수들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항상 큰 인물 나오기 전에는 밑에 자잘한 사람들이 나와서 분위기를 흥을 돋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참빛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기 전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중간자가 등장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한번 정말 곱씹어 봐야 될 인물 중에 한 인물이에요. 어찌 보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그는 참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말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정도로 세례 요한을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뭘 했냐면은 세례 운동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성전에 가서 피를 흘리면서 바치고 그 저 멀리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전부 다 성전으로 양을 바쳐서 바쳐야 되는 그러한 종교 의식에서 그걸 깨고 요단강으로 다 모여서 가서 물에 들어가서 나와 세례 받아 그러면 너의 죄가 사해져. 이 파격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는지 제사장들조차도 제사장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양을 바치고 하는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조차도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을 정도로 센세이션을 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그야말로 낙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꿀 먹고 그리고 그야말로 금욕주의자로서 광야에서 홀로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엄청난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나와요. 오늘 19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일이었어요. 베풀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혹시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가 그 기다리던 그리스도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러던데 당신이 엘리야냐? 아니면 엘리야가 아니면 더 위대한 선지자 누구겠어요? 모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어보는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누가 물어보냐면은 저기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의회, 그야말로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구 70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종교 기관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사람을 보내서 너 누구냐? 아니면 국회에서 파견단을 보낸 거예요. 여기 보잖아요. 제사장들이 왔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정식적으로 묻는 거예요.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스케일이 다른 데하고 달라요. 벌써 예수님을 상대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냐 도대체. 신문하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 정체성의 문제에 걸립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 나이 많은 제사장 스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부모님, 그 정말 늙은 부모님, 늦깎이 아이로 태어난 아이고 일찌감치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광야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고 했는데 오늘 국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남들이 당신은 누구냐라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신문 앞에서 세례 요한이 오늘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우리가 영어로 셀프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줘요. 이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자기의식이 대단합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만 따라하면 좋겠어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이 누구냐? 당신은 그리스도요? 노. 아니다.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노. 그러면 다른 선지자 모세입니까? 노. 여기서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정법이에요. 부정법. 그것도 삼중부정. 여러분 성경에서 삼중부정은 완전한 부정을 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한다는 얘기는 완벽한 부인이에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모세냐? 아니다. 완벽하게 부정하는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자기 정체성을 가질 때 중요한 것은 부정부터 해야 돼요. 당신 누구요?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누가 아닙니다.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부터 끊어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이러고 싶어 해요. 누군가 비교해서 그 사람을 규정하고 싶어 하는 본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예술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소를 그렸는데 이게 뼈만 그렸어요. 뼈만 막 그러니까 와, 당신의 그림은 피카소의 그 소와 같소. 그러면은 우리는 피카소와 비교를 했으니까 칭찬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예술가는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왜 나를 피카소와 비교합니까? 당신의 음악을 들어보니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 작곡가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누군가와 비교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재벌집 아들 누구와 같아? 당신은 마치 배우 누구라고 하면 좋을까요? 현빈과 같아.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물론 저도 어떤 옛날에 장동건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건 뭐냐면 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니 거짓말 안 해요. 제가 고등부 가르칠 때 애들이 저를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장동건 닮았다고 좋아했어요. 한때는 그렇게 닮았다고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왜 장동건이야? 내가 왜 피카소와 같은데? 내가 왜 모차르트여야 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은 지금 그런 부정법을 쓰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지? 나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면 너가 하는 걸 보니까 엘리야 같은데? 엘리야 같을지 몰라도 나 엘리야 아니야. 모세 같은데? 나 모세 아니야. 단호하게 3번을 부정을 합니다. 딱 3번을. 나를 누구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누구랑 비교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를 목사님 정말 목회 잘하셔가지고 조용히 목사님처럼 되세요. 끔찍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어떤 큰 교회 목사님하고 저를 비교하면 그거는 제가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야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자기 정체성이 들어온 사람들은 아니요,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뱁새가 황새를 따라간다라고 말할 때 뱁새가 건강한 뱁새는 나는 뱁새야. 내가 왜 황새를 따라가니? 미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식이 건강해지려면 세례요한과 같이 누구와 비교되는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부정부터 해야 돼요.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지 아직 못할 단계면은 무엇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무엇은 아니다. 나는 여자가 아니다. 나는 뭐 미국 사람이 아니다. 나는 경상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불교가 아니다. 나는 뭐 이슬람이 아니다. 아니다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닌 것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나를 어떤 틀에다가 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타인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랑 이렇게 비슷하게 그 틀에다 집어넣어서 어떤 사람 같네. 무슨 틀에 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면 자기를 몰라요.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세례요한이 이 부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의 위대한 점은 내가 누구인가를 자기 말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나는 피카소와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23절에 그거를 어디서 받아오냐면 성경 말씀에서 따와요. 놀랍죠. 나는 누구냐라는 것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에서 따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 구절 중에 내가 나의 정체성을 얘기해 줄게.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에서 내가 누구냐면은 나의 이름은 소리다. 나는 소리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야, 놀라운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가 또는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것을 잡을 때 세례요한은 성경 말씀에서 잡았다라고 하는 게 놀랍죠. 그냥 엉뚱한데 제가 창작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은 나를 규정하는 말씀이겠구나. 내가 살아야 할 말씀이구나. 이 구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나는 누구다? 소리다. 소리라고 하는 것에 세례요한은 내 인생의 모든 걸 거기에다 맞춘 거예요. 소리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소리는 강력한 영향력을 상징하는 게 소리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전할 때 그 말씀의 도구가 뭡니까? 소리죠. 소리예요. 우리가 모든 깨달음의 근원은 다 소리에서 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가고 인지하고 깨닫고 세상을 이해하고 하는 모든 수단은 다 소리로부터 옵니다. 선생님의 가르치는 소리, TV에서 나오는 소리, 강사의 소리, 교회 모든 설교, 모든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인식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소리입니다.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정치는 말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거 알겠어요? 말로 하는데 그 말이라는 게 다 소리예요. 소리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소리를 통해서 만물을 변화시키고 소리를 통해서 창조하고 소리로 다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다 바꾸는 게 소리입니다.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는 게 소리인데 나는 소리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 소리는 엄청난 영향력과 함께 아무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소리예요. 존재감이 없는 게 소리예요.
소리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고 그때 세상을 다 바꾸고 할지라도 소리가 그치면 그냥 소멸되고 사라지는 게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그러나 소리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 소리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거예요. 나는 소리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치다가 다 외치고 나서는 깨끗하게 사라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도 끼치지도 못하면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그렇게 미련 없이 바랍니다. 미련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고 역사에 남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기념되기를 원하고 얼마나 그런 욕심이 많습니까? 내 자식들이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고 얼마나 우리의 미련이 있습니까? 이게 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단호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소리가 돼서 이 사람들을 깨우고 변화시키고 엄청난 영향을 끼칠지라도 그것이 끝나는 순간 아주 정말 소리 없이 사라져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도 사라질 그럴 존재로 자기를 인식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셀프 아이덴티티 아닙니까? 이게요? 얼마나 미련 없는 겁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소리의 목적이 뭐냐? 나는 소리로 왔는데 소리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이 소리의 목적이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을 소개하는데 이분이 평탄한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나는 길을 닦는 그런 소리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자기의 소명이다. 이런 목적으로 내가 소리로서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멋있는 거냐면 이게 세례요한의 이 자아의식, 세례요한의 이 자기 정체성은 그야말로 단호하고 정직하고 분명했어요. 이게 자기의식이 단호하고 정직하고 분명한 사람이 진짜 이 다음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기를 아는 지식에서 온다는 걸 아시나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왜곡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호하고 정직하고 분명했어요. 분명한 자기인식을 갖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참 요즘에는 그냥 대충 보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렇게 연필로 줄을 거면서 보아본 책은 참 드물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서점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샀는데 나는 왜 내가 힘들까라는 심리학 책이에요. 듀크 대학교의 그 석자 교수로 계시는 마크 리어리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더라고요. 한 35년을 이 심리학 분야에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주 쉽고 아주 좋은 책을 썼어요. 그게 이제 한국에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됐는데 원 제목은 The Curse of the Self예요. 그러니까 자아의 저주예요. 자아의 저주. 그러니까 이제 자아에 대해서 쓴 책인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자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자아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 인간은 자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정신적인 장치가 자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생각을 생각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 자아가 있는 동물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성찰, 자기 고찰, 또 계획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기 통제, 자기를 통제, 그 다음에 자기 평가, 그리고 자기 분석, 그리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하는 능력. 이런 능력은 자아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개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던가요? 못해요.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아가 굉장히 인간에게 아주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면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성찰하고 뭔가 계획을 하고 자기를 평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울감이 올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질투에 빠지는 감정에 엄청나게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자아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다 보니까 허영심에 빠지고 심지어는 교만에 빠지고 이기심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도 다 자아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교수님 얘기는 자아는 양날의 검이다. 정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 30년 동안 대학에서 가르쳐 보니까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편향성이 있더라. 편향성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더라. 조사를 해보니까 한 70%, 80%가 다 나는 평균 이상이야. 나는 그래도 사람들보다는 도덕적이야. 또 낫다고 생각하는 이게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고향적 편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훨씬 낫다고 이렇게 믿고 있고 심지어는 나는 그래도 객관적이야. 나는 객관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기가 편향되어 있다는 걸 모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대학에서 배우고 가르치면서 제일 크게 느낀 가장 큰 교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인식을 제대로 못하더라. 자기 자신을 잘 모르더라. 그러면서 내가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제발 자신의 현실인식을 믿지 말라고 가르친대요. 그리고 자신을 항상 의심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고양시켜가지고 평가하는 편향성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식이 정확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의식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모세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영향력은 있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건들지 마세요.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정확하게 자기를 고양시키지도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지도 않고 오직 정확하게 자기를 인식했을 때 오늘 29절에 다음 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외치는 말이에요. 외치는 말이 뭐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가장 정확한 말 중에 하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예요. 야누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얘기는 출애굽 광야 때
그때 그 양을 잡았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다 덮을 때, 장자들을 막 죽일 때, 그때 이스라엘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게 바로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선정하고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 죽여요. 그리고 아침 9시에 묶어놓고 오후 3시에 죽여요. 이게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1월 10일부터 14일 동안에는 죽기 전에는 너무너무 극진히 잘해줘요. 잘해주다가 14일 날 6월절 날 아침 9시에 묶여서 오후 3시에 죽는 겁니다. 이 6월절. 그래서 이 6월절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 양의 고기를 먹어라. 이게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바로 오늘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시는 걸 보면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1월 10일 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1월 10일 날 입성하시고 1월 14일 날 6월절 날 아침 9시에 재판이 끝나고 십자가를 지세요. 그리고 아침 9시부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1월 10일부터 1월 14일 그 사흘 동안에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완전히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갔던 그 길을 똑같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이 6월절 어린 양이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세례요한이 자기 인식이 정확하다 보니까 그 정확한 자기 인식에서 나온 그리스도 인식도 정확했어요. 이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은 너와 나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6월절 날 6월절 양이 그 과정에서 죽었던 것처럼 죽어가실 분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6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됩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내가 주님을 믿어야지, 주님 나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는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은 우리가 잡아 죽이고 우리가 잡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받지 천만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내 몸에 발라야 돼요. 문설주에 바르듯이 발라요. 그 다음에 그 죽은 예수님의 살을 내가 뜯어 먹어야 돼요. 식인종처럼. 그것이 뭐예요? 식인종처럼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식인종 같은 짓을 하잖아요. 이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신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죄사함과 용서와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구원의 삶인데 바로 세례요한이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례요한을 보면서 자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정확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잘못된 왜곡, 누구랑 비교하지 마시고 또 나 자신을 마치 엉뚱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왜곡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인식할 수 있고 주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주님의 그 모습을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을 모두 한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나 자신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알고 깨닫고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정직하고 주님을 더 정확하게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최영옥 집사님을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집사님과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며 항상 그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주와 더불어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